제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자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신 몫으로 또한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도서 네 번째 시간인데 중간에 조금 한 두세 주를 쉬는 바람에 아마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예. 앞에 잠깐만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전도서는 크게 이런 형태로 돼 있었어요. 1절에 머리말이 있었고 내가 전도자의 말이니라. 그래서 전도자 이름을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솔로몬을 빗대어서 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1절 2절하고 1장 2절하고 12장 8절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래서 전체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뭐가 헛되냐라고 하는 그 실제 내용이 1장 3절부터 12장 7절까지 쭉 이제, 그래서 그 헛되다고 하는 안에 여러 가지 뭐 지혜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건강도 헛되고 세상의 권력도 헛되고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 이제 12장 9절에서 14절 오늘 우리가 볼 건데 최종적인 그 후기 에필로그로 기록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런 이제 내용들을 쭉 담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그래서 헛되다라고 할 때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유익한가라고 하는 그 유익이라는 말이 영원한 소득,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를 얻고자 하는, 내가 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얻고자 하는 수고를 통해서 얻는, 그걸 이트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그것을 계속 가지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짧다. 왜냐하면 헛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안개처럼, 후하는 수증기처럼 잠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잠깐 다 있다 얼어지는 거, 없어지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고 헛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선물, 몫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다 헛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해라. 이게 이제 전도사의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수술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기쁜 합격과 어떤 축하받을 일들도 있고 건강한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면서 나는 뭐 좀 돈을 모아야지, 나는 10년 후에 아파트를 사야지, 뭔가 내가 취직을 해야지, 이것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고 선물이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누려라. 이 메시지를 지금 반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땅에 보니까 이 땅에는 정의로움이 없어요. 이 땅에는 왕들, 통치자들의 학대도 있고 부정과 불의가 가득해. 수고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통치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보는 행복을 누려야 돼. 재물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거는 내가 그냥 다 놓고 갈 거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재산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많든 적든 지금 주신 것으로 행복을 누려야 돼. 내가 좀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려고 해봐야 한계가 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이 바로 앞에 다음날 미래를 알 수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지혜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학문에 또는 지혜에 성공에 이렇게 앞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의 즐거움을 누려라. 사람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아무리 강한 능력의 통치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자라는 게 이제 오늘 또 나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앞에 아이고 죄송해요. 요 마지막 안 나오네요. 마지막 그 12장 끝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한번 정리하고 전도서를 마칠 거예요. 한번 조금 대충 큰 주제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전도서를 볼 것이냐, 이 전도자의 그 전도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 전도서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듣기 어려운데, 이런 큰 주제, 왜냐하면 전도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똑같은 지혜서인데 잠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잠언이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언이나 다른 시가서나 일반 성경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우리 정통 교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그런 사상에 입각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데, 전도자는 그것도 맞는데 실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모든 것을 다 경건하게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삶에서 하나 조금 이거 말을 뒤집어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하나 뒤집어 보면 그게 다가 아닌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반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꼬아서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주신 행복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지금 녹여낸 이야기들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9장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봅니다. 오늘 성경 한번 잠깐 보시고 10장 1절을 볼 건데, 10장 1절은 그 9장 17절 18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장 17절 18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통치자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힘이 있고 지혜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을 믿고서 싸우는 사람일지라도 지혜로운 모사가 책략자가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런 무기가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굉장히 유익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지혜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지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작전을 잘 짜놔도 그 지혜의 말대로 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그냥 실수해서 뭔가를 삐끗 잘못하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정말 완벽한 그런 그 전략을 다 짜놨지만, 그 장군 중에 하나가 실수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하라는 것을 하나 안 지키면, 가벼운 거 하나 안 지켰는데 전체가 다 틀어지는 그런 싸움 이야기들이 삼국지에 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 좋은데 예기치 못하게 그냥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하나, 조그만 잘못 하나가 전체가 다 흐트러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10장 1절이에요. 우리가 제가 잘은 몰라요. 향수를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 고급 향수들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그런 이 시스템이나 그 향수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장치들이 뭐 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샤넬 이런 거 하려면 그 좋은 냄새를 뽑아내려면 더러운 것 조그만 이물질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 우리 뭐 포도주 와인들 뭐 다 좋아하시는데 수십 년 뭐 그런 와인 그 걸러내려면 조그만 잡티 하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향수를 정말 이렇게 딱 완벽한 그런 시스템으로 향수를 잘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우연치 않게 파리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향수가 다 버리는 거예요. 파리에 썩은 냄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지금 지혜가 아무리 그렇게 뛰어나도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예기치 않은 우연한 일들은 있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은 성경의 상상, 오른쪽은 공의, 정의, 권한, 권력, 왼쪽은 불의한 것, 이런 것들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딱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지혜자는 바른 길로 가고 어리석은 자는 불의한 쪽으로 선택해서 가더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꼭 이렇게 가면서 티를 내더라. 사람들 속에서 자기는 잘났다고 떠드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유 저 자기 말이 자기가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티가 나죠?
그리고 그래서 5절 보니까 4절 보니까 주권자가 왕 앞에서는 왕이 막 화를 내고 지금 막 성질 내고 있는데 거기서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막 화내고 있는데 거기서 막 지적하면 왕 앞에서 당장 치워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지혜로우면 왕이 좀 때를 박아주고 하고 싶은 말도 갈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하면 네가 살고 지혜롭지 못하면 왕 앞에서 잘못될 수도 있어. 이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5절 보니까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이거는 재난 수준이에요. 재난. 보니까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왕이 할지도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혜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혜에 있도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좀 왕이나 권력자들은 힘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그런 모순된 일들이 역사 가운데는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순리대로는 모든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종이 말을 타고 종은 걸어가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종이 말을 타는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는 종의 반대 말이겠죠. 원래 신분이 고귀한 사람은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밑에서 종을 대해서 뛰어가야 되는 그러한 역전되는 현상들이 이 땅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반드시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재밌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함정을 파는 자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서 뭔가를 딱 함정을 파놨는데 정작 자기가 거기에 빠져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헐면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담에서 숨어 있는 뱀이 쑥 나와가지고 그것을 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9절에도 돌을 떠내는 자는 돌을 막 깎는데 정작 그 깎아낸 돌에 자기가 발등이 찍히고 나무를 능숙하게 아무리 그 나무를 이제 무너뜨려도 가끔 가다가는 그 나무에 자기가 깔려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11절에 주술을 베푸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정작 자기가 그 뱀에 막 마술을 부리는데 그 뱀에 자기가 물리게 되다. 그래서 이 전체 얘기는 이 10절 얘기하고 그 지혜가 성공에 유익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혜가 다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풀어냈어요. 12절 보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보통 그렇죠. 지혜자가 쏟아내는 말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좀 삶의 길잡이가 되는 말인데 우매자는 자기를 삼키는 말, 어리석은 말로 마음의 상처도 주기도 하고 자기를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우매자가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이 하고 말로 서로 상처도 주지만 정작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말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서 15절 끝에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말에 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어리석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건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억자를 이게 낫을 놓고 이건 기억이야. 이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이야. 근데 그 당시에 성읍에 가는 길은 큰 이제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성을 이제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성 안에도 살지만 대부분은 성 밖에 살아요. 일반 그 백성들은. 그러면 성 밖에 살면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성을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이 큰 성문이 큰 대로가 그 앞에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을 가야 되는데 그 성 가는 길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그 안에 어디 구석을 찾아가라 그러면 몰라도 성 문을 들어가는 그 길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상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가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은 내가 하면서 진짜로 내 마음에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이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사람의 지혜, 그래서 내가 나를 내가 믿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지혜와 수고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우리 20절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이 나라는 곧 망할 나라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 거예요. 17절은 근데 왕은 아주 높은 귀족의 아들이야. 그래서 교육도 잘 받았고 힘이 있고 지혜로워요. 대신들은 취하지 않았어요. 대신들이 아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대신들이 있고 기력을 보하라고 정한 때 먹는다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 있는 대신들이나 나라가 다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건강하겠죠. 그 나라가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복이 있어요. 18절에는 게으르면 집이 망해. 우리나라 속담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게으른 집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풀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 잔치가 돈을 이용해서 하는 잔치라고 하면 그 잔치에 기쁨이 있겠나? 그 잔치가 정말 긍정적인 잔치를 이야기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의 심중이라도 침실에서 왕을 저주하지 말고 밤말은 새가 듣고 낮말은 새가 바뀌었나요? 하여튼 밤말은 쥐가 듣죠. 예. 낮말은 뭐 새가 듣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하거나 말하지 말라. 이게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일지라도 이게 계속되고 반복되고 하면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하죠.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도 잘들 못하면서 이렇게 입 바른 소리만 계속하고 하는 그 소리 잔소리 하면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서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입 바른 소리처럼 이게 맞는 것처럼 훈수두고 하는 그런 우리 삶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피곤하다. 우리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아 피곤해 저 사람 얘기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고 지혜를 가지고 완벽하게 뭔가를 하겠다 지혜를 추구하겠다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장을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는 떡을 7개나 8개에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많은 이제 이게 그 고민과 생각이 있어요. 일단 1절에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근데 우리는 떡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빵이에요, 빵. 그죠?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없어지죠? 흐물흐물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빵을 왜 물에 던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얘기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혹시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어떻게 찾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생각되고 이렇게 감동되고 하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 당시 옛날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속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그 나라의 이제 왕자가 어디 뭐 이제 여행에 가거나 이렇게 사냥을 가다가 길을 잃고 낙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왕자가 막 이제 물에 떠내려가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어느 이제 깊은 외딴 마을에 혼자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 나라는 난리가 났죠. 지금 왕자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찾다 못 찾았어요. 왕자도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일종의 이제 무인도 같은 데쯤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보니까 이제 강가가 있는데 강에 위에서부터 뭐가 하나 둥둥둥둥 떠내려와요. 이렇게 가죽에 쌓여 있는 게. 그래서 뭔가 그걸 꺼내 보니까 그 안에 떡이 있고 먹을 떡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오늘 하나 먹고 살았어요. 다음 날 보니까 또 떡이 떠내려와. 그걸 또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지난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강물에 떠나는 떡을 먹으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정말 어떻게 우연찮게 그 왕자를 나라에서 이제 찾았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왕자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난리가 나고 이제 기뻐하고 잔치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이 가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가죽이 그럼 뭐냐? 누가 만든 거냐? 하고 이게 가죽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렇게 자꾸 찾아보니까 근처 어느 마을에 누군가가 이 말을 이제 이게 생각하도 정말로 매일매일 강물에다 빵을 던졌다. 그 말이 그 떡이 왕자를 살린 엄청난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큰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더라. 이런 이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교훈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말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일지 모르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인생에 투자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지 몰라.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게 이제 우리 뭐 주식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보통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어떻게 됩니까? 계란 다 터져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에 이제 준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 명에게 나눠나 주면 그 중에 하나는 잘 돼서 누군가가 나를 다시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앞에 봤잖아요. 우리 10장에서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게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내 그 생각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들을 과감하게 투자해.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예기치 않게 나에게 돌아올 게 있을 거야. 이게 인생에 사는 어쨌든 이 지혜자의 우리가 쭉 봤던 것에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자가 지금 그러고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비가 가득하다고 사람이 비 오면 안 돼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구름이 물이 가득 차면 비는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연을 거스르고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고 나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무 쓰러지는 것을 나는 이쪽으로 안 쓰러지니까 이쪽에 있을 거야라고 할 수 있어요. 태풍이 번개가 맞아서 딱 그 순간에 쑥 오르면 나무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면 다시 세울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있죠. 예. 풍세를 보고 하늘을 오늘은 구름이 많이 꼈으니까 오늘은 씨 뿌리면 안 되겠네. 오늘은 해가 너무 세니까 씨 뿌리면 안 되겠네. 이러고 합니까? 그것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미루다 보면 씨 뿌릴 날이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일단 뿌려놓고 또 비 오는 대로 또 해가 되면 해가 되도 계속해서 그냥 거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은 미루고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정하고 투자하고 하고 있는 일들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어디로 올지, 바람이 무엇이 될지, 아이 속에 뱃속에 지금 아이가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현실에 충실하게 지금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해라. 이거 잘 될지,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냐.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얘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안에서 모든 이 일들을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우리의 인생에 충실하게 지금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결론적인 지금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마무리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7절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죠? 근데 눈으로 해를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을 동안은 즐거운 일이다. 눈으로 해를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로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워하지만 해를 볼 날이 무한정이진 않아요. 캄캄한 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생각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캄캄한 날은 무슨 말이겠어요? 해를 못 보는 날, 죽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살아가는 시간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 죽고 난 다음에는 다 헛된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라고 하죠. 청년은 언제가 청년입니까? 지금이 청년이에요, 여러분. 네. 인생에서 청년의 때는 물론 우리 인생 전체로 보면 지금은 여러분 청년 때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인생 생각하면 또 지금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여 언제를 즐거워하라고요? 내 어린 때, 내 청년의 날 언제겠어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떡을 물에 던지고 풍세 관계없이 파종하고 아침에도 수고하고 저녁에도 수고해라 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뭘 심판하실까요?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 마음대로 행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관에 우리 갖고 있는 성경관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따라. 그렇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네 욕심대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너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근데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마음대로 방종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게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전도서는 성경적인 도덕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안에서의 살라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 뭘 심판하시겠느냐 라면 우리는 딱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하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욕심껏 생각하는 것, 이거 심판하실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는데 그것도 있겠죠. 그 심판은 당연히 우리의 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자의 전체 이야기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9절에서 앞에 뭘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투자하고 열심히 살라고 얘기했죠. 즐기며. 근데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뭘 심판하냐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 즐기라고 허락하신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온 것, 너 뭐했니? 하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지금 전도자의 얘기는 그런 지금 전체 이야기가, 물론 그 안에는 내가 불의하고 마음대로 부도덕하게 산 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 심판 말고 여기에서 더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리라고 선물을 줬는데 너 왜 그것도 못 누리고 여기까지 살아왔니? 그걸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걸 못하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기느냐, 이걸 심판에까지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맨날 걱정만 하지 말고 이럴까 저럴까 잘 될까 그러고 살지 마라. 제발.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다 헛되니라. 헛되다가 뭐라 그랬어요? 잠깐이다. 잠깐이다.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간도 잠깐이야. 곧 백수가 되면, 이게 직장 없는 말고 흰머리가 되면, 그렇게 누리라고 해도 못 누리고 투자하라고 해도 못하고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 시절이 인생에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년 안 남으셨어요? 부지런히 여행도 다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주신 것을 좀 더 누리시기도 하고 부부가 가족 간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나오지 말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 지금이에요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고한 날은 언제겠어요? 우리 전도서에 얘기하면 몸이 다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내가 갖고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내는 이제 먹을 것도 싫고 재밌는 것도 없고,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가야지, 죽어야지. 그럴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해가 있을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인데 어두워지면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가 지금 뭘 했습니까?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창조주가 뭘 창조했어요? 온 세상을 어떻게? 심히 보기 좋게, 아름답게.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3절부터 이 5절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해석에 정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리는데, 이거를 이제 소위 알레고리라고 하는 해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좀 풍류법, 상징법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전혀 그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서 기름이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성령이야, 불 하면 심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화한 그런 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보면, 그런 날은 언제냐면 곤고한 날, 나는 아무기 낙이 없다 할 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운 날,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 그러니까 늙어서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은 노인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 되겠어요. 이 집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을 이런 그 알레고리 쪽으로 이제 풍시적으로 생각하면 집이 우리 몸이야, 몸. 우리 몸.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떨어요. 여러분, 우리 공격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 뭐가 날라오면 반사적으로 뭐가 올라가죠? 손에 올라가죠. 뭐가 날라오면 손으로 일단 다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손이 떨려. 노인이 되면 손이 떨려.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힘 있는 자들, 우리 몸에서 제일 힘이 센 데는 어디예요? 다리. 다리가 노인이 되면 구부러져요. 노인들 그렇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리가 구부러져요. 맷돌질 하는 자들은 적음으로 맷돌질 긋죠. 맷돌이 뭐예요? 단단한 걸 가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는 게 뭐예요? 이빨이 부실해져 가지고 이제 갈지를 못해, 노인이 되면.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져. 이건 뭐 그냥 딱 보면 알겠죠. 뭐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길거리 문이 닫혀져. 그러면 뭐가 닫혀지는 거예요? 귀가 닫혀지고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려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런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노인들이 젊을 때는 쩌렁쩌렁해도 노인들 말하는 거는 잘 못 알아요. 뭐라 그러는지. 소리도 큰 소리를 나른데 내도 소리도 잘 못 지르게 되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뭐겠습니까? 새벽잠이 없어요. 조금만 뿌시럭해도 잠에서 다 깨. 예, 벌써 그러시니 인가? 예.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진다. 노래를 잘 못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젊을 때 찬양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또 할 수 있는 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들은 나이 들면 높은 것을 두려워해서 높은데 못 올라가요. 여러분 벌써 지금 노래동산 가서 뭐 기구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저도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젊을 때 막 위에서 뛰어내고 다 했지만 어림도 없어요. 그냥 가서 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죠? 근처도 잘 안 갈라 그래요. 지금. 그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뭐예요? 머리가 희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흰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들기도 힘들어. 노인들은 성경책 들고 교육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핸드폰도 무겁다고 잘 어떻게든 다든 뭐 들고 다니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고 원기 기력이 다 떨어지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죽을 때가 되고 이제는 그 조문객들이 괜찮나 들어보고 아이고 이제 조문객들만 왔다 갔다 할 때가 가까워진다. 이게 일종의 그 풍류적인 알레고리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는 성경도 있고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전체 문맥은 어쨌든 간에 이게 인생의 마지막 때를 비교하고 의미한다는 것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처럼 몸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꼭 하는 거는 너무 성경 해석이 조금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성경 중에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이지만 이제 세번역 성경도 있고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성경들이 있는데 그런 성경 표준 세번역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성경으로 아예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꼭 이렇게 맞다라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절 자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인생에 노년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겨서 깨지고 바위키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라. 마지막 8절에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자기의 수고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그 수고는 다 잠깐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져줘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의 큰 줄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9절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12장 8절까지 있었던 것의 총평이에요. 이 전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8절까지는 지금 누가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 나 전도자는 하고 전도자가 1인칭으로 내가 보니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생각해 보니 이렇더라 헛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쭉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9절에서는 전도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전도자는 참 이렇게 지혜로운 말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가 지금 몇 인칭이 된 거예요? 3인칭이 된 거예요. 3인칭.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12장 8절까지는 누가 기록했냐면 전도자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9절부터 뒤에는 누가 기록했냐면 뒤에 다른 편집자가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면서 평가하면서 전도자가 그래도 참 생각하고 많은 것도 썼구나. 이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전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참 이 사람이
정말 깊이 생각할 만한 그런 교훈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거 우리 절대 우리 학생부 애들 때는 보여주면 안 될 그 구절이에요. 이거 들고 와서 얘기하면 우리 할 말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전도자의 말을 쭉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총평으로 지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니까 앞에 전도자가 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이 당시로 치면 이 당시가 지금 뭐 어쨌든 BC 뭐 몇백 년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중심되는 철학이나 사상은 그리스 헬라 사상과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알려고 너무 여기 12절에 보이잖아요. 너무 많은 책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또 뭔가 하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니까 다른 것에 너무 그냥 빠져가지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분히 누가 즐기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모자라서 맨날 산속에 가서 절에 들어가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책만 붙잡고 있으면 언제 즐길래? 어떻게 살래? 일종의 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뭐가 그때 남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배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선한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그래서 반드시 네가 죽을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걸 기억해. 영원히 살겠다고 내가 뭔가 내가 죽어서도 가져가겠다고 그거 아니야. 그런 것은 잠깐이 헛된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분대로 살아야 돼. 이게 이 편집자가 볼 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그 심판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하게 사는 것 심판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 마지막 이제 두세 절을 보면서 이 앞에 12장까지는 전도자의 말을 쭉 따라가다가 다시 이제 12장, 13절, 14절을 다시 원래 우리 잠언이나 복음서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런 것들로 종교적인 것들로 끌고 들어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전도자의 본래의 의미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려면 우리 예배하는 삶,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우리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전도서 자체가 주는 메시지, 이 앞에 전도자가 쭉 했던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의미의 경외,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종교적인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뒷부분은 편집자가 조금 뒤에 붙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편집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했을 때 혹시 편집자가 앞에 쭉 했지만 이거는 좀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너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좋지만 다시 원래대로의 정통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딱 이렇게 만약에 갖다 붙었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하고 붙이면 이거는 이 결론으로는 전도자의 말과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그 의미를 생각하고 전도서 전체의 문맥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담은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하루하루가 청년의 딸을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기 바래요. 열심히라는 것이 내가 돈을 벌어야지, 자식을 잘 키워야지 이런 열심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충실한 현실 가운데서 게으르기 위해 손 놓지 말고 또 아둥바둥하게 뭔가를 하겠다고 이거 말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행복의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살면 좋겠다. 이게 전도서의 우리 마지막 결론을 삼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아마 전도서가 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오래됐으니까 또 이제 앞에 무슨 얘기했나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도서의 큰 주제가 무엇이다, 헛되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뭘 얘기하는가, 요것만 좀 아시고 다시 보셔도 우리의 인생을 좀 새롭게 눈을 뜨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잠언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잠언서는 우리가 알던 그냥 잠언하고 실제 잠언은 또 다른 아주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에 굉장한 이 잠언 구조가 정말 이게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도 새롭게 눈이 떠지는 잠언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는 아마 못할 것 같고 다다음 주부터 우리 잠언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선물 주시고 인생의 귀함을 허락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지고 아둥바둥 주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청년의 딸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